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 3서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 3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인간사는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 싸움이 너무 지친다고.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사단이 지쳐야지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데 우리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는 미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요한 3서입니다. 이제 요한의 마지막 이제 3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이오가 나오는데 3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한다 소리를 3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곧 이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오를 오늘 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가? 참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우리 1절만 다시 읽어보실래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이런 참으로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 9절부터 넘어가면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도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헌신을 했겠지요. 믿음이 좋았겠지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변질되고 맙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요,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좋지만은 만약 선택하라면 처음이 좋다가 끝이 용두삼이 되는 인생보다는 처음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가문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가이오가 그런 인생이었고,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디오드레베는 바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본받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가이오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쭉 시간 된 대로 하다가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 마저 합니다. 가이오는 사도에게 사랑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했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거했기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진리 밖에 행하는가. 나는 열심은 내는데 진리 안에 행하는가 진리 밖에 행하는가. 그럼 진리 안에 행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해. 그러면 나 진리 안에 행해야 한다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5절이에요. 5절에 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나그네에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청년분인데 조금 약간 막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거기도 상가교회 같아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상가교회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나 봅니다. 근데 청년부 예배를 앞두고 비가 막 오는데 노숙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비를 막 맞고. 근데 청년들이 그냥 막 다 들어갑니다. 보기에도 막 슬리퍼에다가 바지도 막 다 찢어지고 완전 노숙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119랑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막 쫓아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진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가시라고. 그 나중에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찬양을 다 한 다음에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이게 가발 벗고 이렇게 벗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이 맨 처음에는 웃다가 놀래다가 나중에 인터뷰를 쭉 하는데 우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원정수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 나오잖아요. 그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존스 홉킨스 거기 가 있는 그 암 전문의 원정수 권사님, 감리교는 권사라 그러지요. 이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새벽기도 데리고 나와서 어린 종수를 계속 로마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외워지는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학 빼놓고는 뭐든지 다 1등입니다. 오픈 테스트니까.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노숙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뭐 옛날에 뭐 따로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고무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종수야 우리 할아버지 씻겨드려라. 그러니까 너무 냄새나고 씻기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는 연극이 아니고 진짜 노숙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대기로 이렇게 벗깁니다, 옷을. 나중에 꿈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노숙자로 나와서 고맙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네가 나를 목욕시켜줘서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데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곧 나그네를. 이 당시에 나그네는 고아랑 똑같아요. 과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단순한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섬김이 얼마나 큰지 6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막 소문내는 게 아니고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가이오의 행함은 뭐였어요?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가이오의 행함은 구제와 나눔이에요. 물론 교회는 구제와 나눔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교회는요, 우리 지난주에 몬탈반 영상 보셨지요? 그 포항에 그냥 일반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 몬탈반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갈 때마다 느끼지만 선교를 가면 우리가 뭘 해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를 받고 돌아옵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접하는 자, 진리와 함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를 영접하면 똑같이 진리와 함께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입니다. 성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다 했던 건데 요한복음 14장. 이게 다 같은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다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유일한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먹물. 그러니까 유일한 공부한 자가 유다인데 유다가 이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 찬양했듯이 순종하는 자를 찾아요. 우리 그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그분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은 잘하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별도의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없었거든요. 또 지금처럼 체계적인 교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을 둬서 교회를 이제 이끌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사님들이 먼 타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머물 자리가 없어요. 저에겐 사실 꿈이 있어요. 꿈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나오면은 이곳에 머물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이분이 타고 다닐 차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임광택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머물 집이 없어요. 친척 집으로 전전하다가 이제 큰 교회에 선교관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관도 주야장창 그렇게 머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저는 말을 못하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로 오시지요, 모시겠습니다 소리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저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돈도 지혜도 지식도 체력도 내 거라 그러면은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수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돌려주면서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심판대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너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쓴대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줄 때 자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 지혜, 우리 지식, 그리고 시간,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그렇게 다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도네이션이 있도록. 하지만은 그 도네이션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 먹을 건 다 먹고 자기 놀러 갈 건 다 놀러 가는데 선교가 안 되는데 헌금하기는 싫어요. 그러면 그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어찌 사용을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의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킨 핵심 말씀이 요한 3서 2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삼중복음이라 해가지고 맨날 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순복음에서 좀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리고 안질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 못 받은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그때 어딥니까? 진해입니까? 옛날입니다. 진해 갔을 때 그 교회 굉장히 하여튼 들어가니까 교회 들어가니까 막 분위기가 침울하고 엄숙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이 고등부 회장인데 여름 수련회 갔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믿음입니다. 전도사님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내 새끼 살려놓으라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힘쓰는 수석 장로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팍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애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우리 진영 집사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저 아버지 어머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락교회 태국 단기 선교 갔다가 이 고압선 여기에 아이 2명이 죽습니다. 다 권사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교 간다고 멀쩡히 갔는데 태국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두 분이서 이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 그 보험료 나온 거 또 누가 그 위로금이라고 준 거 다 합해가지고 태국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 지금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아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이걸 통해서 태국에 안 믿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멋있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나중에 또 한번 가겠지만 여수예양원에 가면요, 손양원 목사님 무덤이 있고요, 그 바로 뒤에 동인동신 무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두 아들을 유학 가려고 준비한 그 생기도 잘 생겼어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를 삼잖아요. 그 옛날에 KBS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아들이 목사님이더라고. 그 양자로 삼은 그 사람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KBS 르뽀가 돼가지고 여수예양원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뒤에 동인동신 무덤을 가보는 뭐 그런 KBS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포인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우리는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맛보고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우리 큰 처남 있잖아요. 그죠? 응? 그 큰 처남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게 뭐지? 식약청에 다녀요. 그 식약청이 오송에 있습니다. 응? 오송. 이번에 사고 난 오송. 늘 그 지하철을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대인데.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은 또 거기 들어가서 무참히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우리는 인생을 늘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싸우고 우리는 사랑하고 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게 이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우린 잠깐 빌려 쓰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다 기독교에서 따온 거라니까요. 여기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년만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 겁니까? 그냥 사는 동안 돈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것 뿐이지 이게 우리 겁니까? 저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 부자들이 참 멋있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은 죽으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재단한테 이렇게 다 넘겨서 그래서 사회 복지라는 데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현대는 무조건 정씨요. 삼성은 무조건 이씨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현대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 컴패션 하는 그 친구가 이 상무 이런 분들이 결제 받으러 들어갈 때는 꼭 염색을 하고 들어간대요. 염색을 하고. 왜냐하면 오너가 머리가 새카만 친구가 거기 앉아 있는데 결제 받으러 들어갔는데 머리가 허여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럼 잘린대. 그래서 안 잘리려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순복음 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은혜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영혼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내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큰 재산과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어도, 큰 저택에 살아도 그들은 공허를 향해서 술과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성공하면은 할 건 해치거리밖에 없다고. 정말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시편 1편을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있고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여기 멀지 않은데 지금 7년째 저렇게 싸워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면 화가 멋이 날 수는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 앞에서 딱 내려야 돼요, 꼬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딱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 제가 오늘 아침에 은퇴한 어느 모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목사 아니면 장로가 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말에 다 동의 안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 노릇하지 맙시다. 결국은, 아니, 그 현대에서 그 결제 받을래도 머리를 까만 염색하고 들어가는데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전도서, 솔로몬은 숟가락까지 다 금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요, 여러분들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 만족할까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뭐예요, 그거? 그 밑에 그거 타이타닉 그거 보겠다고 그냥 재벌들 들어가다 다 죽었잖아요. 거기 우리는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딱 한 절만 봅시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옛날 이멜다가 뭐 신발이 뭐 몇 켤레요?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에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 굶잖아요. 굶어요? 우리 몬탈반 애들이 그때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쓰레기 줍고 5,000원 번대잖아요. 진짜 가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우리 같으면요 살으라면 못 살아요. 그 요만한 집에서 한 15명씩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굶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먹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 국민을 갖다가 다 이상한 사람들 거기 좀 인문학을 좀 강의한다든가 좀 그런 거 좀 하면 어때요? 난 걔네들이 난 진짜 궁금해. 진짜 다 먹는 흉내만 내는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먹는 거는 중요한데요. 너무 먹는 거 갖고 막 그러지 맙시다. 나중에요 병원에 딱 들어가면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실레이아를 구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뭘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들 돈이 없다 뭐하다 그래도요 고속도로요 휴가 차량으로 꽉꽉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어요. 여인 두 사람하고 저 한 사람이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큰 엘리베이터예요. 난 타가지고 뭐 여자 두 분인데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내려오면서 할 수 없이 귀가 뚫렸으니까 들었어요.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개 미용 잘 나왔냐고. 개 미용 잘 나왔냐고. 그래서 개 미용을 막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봤어.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 그때 막 동글동글하게 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개 두 마리 하는데 미용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고 내 코가 막힙니다 진짜. 내 돈 갖고 내가 한다 그러면 내 할 말 없어요. 근데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땐 그래. 어쨌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 갖고 시시한 것 갖고 안 놉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 다이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금붙이 몇 개 가지고 욕심 내겠어요? 까짓 거? 안 그래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붙잡는다면 저는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안 돌릴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지금 선교 가는 게요. 저는 이게 이 가이오가 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왜 애들을 데려가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그 DNA를 좀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은요 말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자기들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뭐 하면서 남한테 하는 거는 돈 5만 원 10만 원도 안 내나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짧게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오드레베는 중직자예요. 가이오랑 급이 같아요. 근데 가이오는 참으로 사랑한다 소리를 3번씩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저 어떻게 돼요? 여기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늙은 암탉이야. 지도 알 안 낳고 알 낳으려고 들어오면 다 내쫓아버리고. 이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이오가 알곡이면 디오드레베는 가라지예요. 직분은요 왜 받아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오전에 강의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중직자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인기투표가 막 되기 시작한다고. 가이오가 겸손했다면 디오드레베는 교만했습니다. 가이오가 돕는 자였으면 디오드레베는 회방자였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관심은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높아져야 되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를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왜 네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이게 낮아져야 되라는 것을 끊임없이 줘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지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동의 안 되세요? 저는요 내가 물 떠다 주는 게 좋지 물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사역자들을 접대하지 않았고 대적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이 권력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목사 아니면 장로가 교회 주인 노릇한다고. 이 권력에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가 왕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함부로 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인데 함부로 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모니를 깹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오늘 근데 성경은 왜 가이오만 써놓지 디오드레베를 여기다 왜 써놨겠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디오드레베가 될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결심하는 게 있어요. 보통 개척한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우가 뭐냐면 그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대요. 제가 뭐 미래 얘기를 함부로 할 건 못 되지만 전 진짜 결심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깔끔하게 사라지려고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오래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그 교회를 어지럽혀서 깨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도 손가락을 넘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개척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개척한 거예요? 저도요 개척할 때요 제 있는 건 몽땅 다 해가지고 뭐 그때는 뭐 숟갈몽둥이 하나도 다 필요할 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드린 거지 그게 아니면 내 기업을 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헌금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헌신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내 낯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그냥 나갑니다.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분을 내게 만들어. 분을 내가지고 교회 한번 딱 선포하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전 요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표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와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효자였어요? 자리가 오를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가이오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이걸 생각을 아니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들어보세요. 나는 신앙을 대접하는 신앙입니까? 대접받는 신앙입니까? 대접하는 신앙이면 가이오고 대접받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여러분 나는 높아지려 합니까? 나그네 소외된 자와 함께 낮아지려 합니까? 내가 낮아지려 하면 가이오고요 높아지려 하면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 이름의 뜻이 기쁨, 환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3번씩이나 사랑하는 가이오, 그것도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여석구 목사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요, 한 자리를 했어. 근데 저는 늘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이 싹군 목사야, 난 너를 도무지 아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예?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일날 나도 놀러나 좀 다닐걸. 저도 아마 목회 안 했으면 저 크루즈 타고 어디로 막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함부로 막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요, 다른 교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내부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요, 교회인데 절로 딱 된 데가 있어요. 교회 교탑은 달라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 탑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여기 십자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 절표시자 만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2단으로 팔려가는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전단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이오가 될 것인지 디오드레베가 될 것인지. 여러분, 디오드레베도 중직자라니까요. 디오드레베가 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 3서가, 왜 우리는 맨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강건하길래 강건, 맨날 이것만 해가지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는 쑥 빼고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 맨날 이것만 좋아해. 여러분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게 포커스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저는 진짜 요즘 거진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그런 꿈을 꿔. 제가 나중에 저기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 그럼 막 두려운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 만드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하다 보니까 신문 광고 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 문 닫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포르노 광고 내겠고 술 광고 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제가 말씀 마칩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고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야 돼요. 내가 조금 했는데 나 안 알아준다고요?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오늘 저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이 요한 3서 마지막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배터리 끝나면 이게 딱 끝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충전을 갖다가 모르고 지난 수요예배 끝나고 충전을 안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키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막 선 연결해서 하다가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기도요, 배터리 끝나면 끝납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해도요, 배터리 끝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 날을 기다리면서 숙제를 공부 많이 하고 숙제를 기다리는 모범생처럼 심판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디오드레베가 아닌 가이오의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되고 강건한 것은 좋아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도 하나님께 감격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는 게 너무도 기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니 그것이 감사할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직분을 받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그러고 이제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는데, 설교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부담이 되고, 신방 가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방 가는 게 힘들어지는 못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디오드레베의 길이 아닌 가이오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